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정에서 드리는 대림절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은 기다림, D-Day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배운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함께 대림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힙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헤로도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 이미지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기다림은 무엇인가요? 생각나는 것을 말해주세요. 저는 택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많이 주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받아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싶은 물건을 주문해놓고 이 물건이 저한테 오기까지 많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리기 싫은 것을 기다려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군대 가기 싫은데 그래도 군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가는 날을 계속 셉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목사 시험을 쳤고 그리고 논문을 내일 제출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날 그때를 좀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D-Day, 카운트다운, 기다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성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건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택배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엄청 기다려줘요. 빨리 받고 싶고 운송자 번호를 검색하고 그리고 택배 기사분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 빨간 날을 기다려요. 맨날 학교 가죠. 맨날 학원 가죠. 집에 있죠. 뭔가 마음 편안하게 놀고 싶어요. 그래서 공휴일 빨간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픈데 라면을 끓여놨어요. 물을 부어놨어요. 근데 이 라면이 빨리 좀 익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다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데이트하는 그 기다림.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시험을 친 사람이라면 합격 발표를 기다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기다려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점심시간 때, 학창시절 점심시간 때 다들 엎드려서 한 다리를 빼놓고 있었어요. 빨리 가려고. 점심 빨리 먹으려고. 자, 또 아기를 가진 엄마, 아빠들은 그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성탄절이죠. 예수님의 생일 12월 25일을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성경에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릴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되게 신기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생겼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꿈에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는 뜻이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쪽 나라에서 아주 똑똑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헤롯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쪽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마음이 막 불안해졌어요.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동쪽에서 박사들이 오더니 별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거 잘못하면 나의 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고. 박사들이 물어본 그 이야기들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도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들었어? 야, 조금만 참자. 이 지긋지긋한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야, 다행이다. 드디어 태어났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 뭐래, 헛소리 하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야, 조용히 말해 임마. 그러다 걸리면 너 큰일 나. 헤롯 왕은 너무 걱정돼서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소?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 알고 있다면 말해보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왕이시여,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라는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박사 양반. 별을 봤다고 하는데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거요? 어떻게 생긴 별이요? 별을 따라왔다니 그거 무슨 말이요? 박사들에게 별에 대해서 캐물은 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왜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러니 나한테도 꼭 알려주시오. 그리고 헤롯 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경배는 무슨, 걸리기만 해봐라. 감히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한테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는걸? 어디 있는지 누구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내 부하를 시켜서 당장 죽여버릴 거야. 자, 왕은 자신 말고 다른 왕이라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일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역시 동쪽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박사들을 안내해 주었어요.
별은 한참을 가다가 베들레헴이 일어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어요. 야, 별이 멈췄어. 이곳이 아기가 태어난 곳인가 봐. 박사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속에 쏙 안겨 있었어요.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사실 박사들은 동쪽 먼 나라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무슨 선물을 드릴까? 어떻게 인사할까?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날도 어두워지고 피곤하여서 박사들은 다음날 다시 길을 가기 위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은 지금 화가 단단히 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면 분명히 죽이려 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곧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의 태어남,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세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죠? 헤롯 왕, 또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자, 모두가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반응이 다 달랐어요. 자, 먼저 헤롯 왕. 헤롯 왕은 어떻게 했죠? 걱정하고 불안해했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 왕의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라는 아이를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 백성들은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태어나던 말던 별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백성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 지긋지긋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단다. 기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정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태어나도 좋고 안 태어나면 그만이고 이런 방관자의 모습. 그런데 박사들은 예수님의 생일 소식을 듣고 오래전부터 별을 따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보물상자를 준비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준비해온 선물도 당연히 드렸고요.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 생일이에요. 12월 25일 성탄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생일 소식을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헤롯 왕처럼 선물도 없고 축하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백성들처럼 오던지 말던지 나는 내가 놀 거 논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서 내가 뭐 예수님께 드릴 게 없을까?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을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줄 게 뭐가 없을까? 나에게 소중한 걸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겠지만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준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거든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성탄절, 더 기쁜 성탄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내가 쉬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과 백성들처럼요. 그러나 이번 성탄절은 박사들과 같이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가정에서 드리는 대림절 세 번째 시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다 드리신 후에 사진이나 동영상 꼭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영상들을 편집해서 성탄절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하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자녀들에게 신앙 양육이 잘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